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특별히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또 반주로 또 칭으로 등등 여러모로 또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와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물들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도록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하늘의 권능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리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번성해 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고자 이렇게 모였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함께 올려드립시다. 오라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내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덮게 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은혜 불길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아멘. 말씀 봅시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권능이 자녀 위에 임하소서.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을 합시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20명의 왕이 다스렸지만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했던 왕들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그러니 정치를 그렇게 하니 백성들도 다 거기에 물들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아주 강대국이죠.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죠. 이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10개의 지파가 저 아시리아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혼혈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쪽에 남아있는 유대 왕국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 시몬 지파죠. 이 두 지파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나라를 한번 이루어보자. 이렇게 마음들이 모아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영적으로 개혁하고 심령의 대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려고 애를 썼지만 유다 백성들 그리고 타락한 기득권층 주께로 돌아올
생각들을 안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세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너무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안락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뭐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뭐 살아야 될 그런 이유가 어디 있나? 우리 뭐 하나님 대충 섬기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우리가 그냥 뭐 신앙만 안 잃어버리면 되지 뭐 우리가 하나님만 안 잃어버리면 되지 뭐 이러고 이제 안이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고 한다면 사탄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지요. 육신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영은 영으로 알아보죠. 보세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에 이르느니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라는 놈은 사망의 존재예요. 이 사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보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처럼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은 눅눅하지 않습니까? 습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제는 뭐 중복인데도 상당히 습도가 높아서 마치 열감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럴 정도로 아주 날씨가 풀킬수도 높고 습도도 많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런 날은 특별히 벌레들이 좋아하죠. 벌레들이 아주 그냥 오글오글 거립니다. 그리고 밤중에 이제 잔이라고 불을 다 꺼놓고 자다가 이제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서 불을 딱 켜면 그냥 온 사방에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많으니까 그 벌레들이 어둠을 찾아서 그냥 막 이리저리 막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구석에 있으면 그 속으로 얼렁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어둠의 사람들은 어둠의 존재는 어둠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거예요. 그런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회복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에 이르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으면 성령님이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성령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우리가 어떤 가치관에 끌려가고 있느냐, 어떤 트렌드에 매여 있느냐,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느냐,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기가 막히게 감지하고 있는 놈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 특별히 이제 방골 기질이 있는 사람들 제가 자주 표현하잖아요. 이런 냄새들은요, 사탄 마귀가 아주 이용하기 좋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조금 틈만 벌어지면 여지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사탄이 좀 휴가도 가고 좀 휴학도 하고 휴일도 좀 갖고 좀 쉬면 좋겠는데 이 사탄은 쉬지를 않아요. 우리보다 더 깨어있는데 그 깨어있는 것이 그냥 깨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눈을 부릅뜨고 베드로의 말씀을 따르자면 우는 사자같이 먹을 것을 삼키려고 그냥 울부짖으면서 찾아 헤매는 놈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사탄 마귀가 빙빙 돌면서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자, 유대아 백성들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제 요시야 왕까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야김 이 두 왕, 시드기야라고도 하죠. 이 왕들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어요?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 왕이
말씀을 읽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래서 말씀을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겨울 궁전에서 쉬고 있었는데 면도칼로 여호와의 말씀이 적혀있는 이 두루마리를 쭉쭉 찢어가지고 그걸 불에 던져 넣었단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니 나라권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온 세상이 사탄이 쳐놓은 밑밥에 다 걸려 넘어간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마음의 감정도, 지식의 세계도 어느 영역 하나 온전하게 서 있는 곳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생명의 라인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혈통의 라인만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 이 믿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 상태가 아주 맑고 거룩한 성도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라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정도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세상에 그냥 그 재미에 누리기에 분주한 거예요. 세상살이에 그저 분주한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요? 더 좋은 집을 가지고 더 넓은 집을 소유해야 되고 그 안에 더 화려한 것들로 장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 맛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야 되고 또 자동차도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자, 문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문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경제적 발전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문명도 발달이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문명은 어떤 식으로 발달이 됐습니까? 도시를 정비하는 거예요. 삶의 양식을 바꾸는 거예요. 가전제품, 여러 가지 기구들, 도로 포장, 사회적인 시스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더 여유롭게 그렇게 살도록 자꾸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달시켜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돈이 많아지면, 즉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에 이제 더 돈이 많아서 이제 쓸 것이 풍성해지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도로 포장하고 좋은 집 짓고 사회 인프라 구축하고 좋은 거 발명시키고 그래서 발명해서 그런 것들을 또 누리고 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인간 삶의 편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경제가 발달할수록 나날이 편리해지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절은 로봇이 거의 대부분 일을 하죠. 그제도 우리 기획자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로봇이 다니더라고요. 로봇이 와서 이렇게 빈접시도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버튼 하나 누르면 아예 걔가 찾아와요. 버튼 누른 그 테이블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이 나오면 또 와요. 와가지고 뭐라고 또 쪼글쪼글거려. 예. 그리고 이제 음식을 내려놓으면 또 뭐라고 하고 또 가더라고. 예. 좀 시끄러워서 뭐라고 했는지 잘 못 들었지만 하여튼 뭐라고 하여튼 맛있게 드세요. 뭐 그런 것 같아. 예.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기계가
사람의 할 일을 대체를 하면 이제 여유로운 사람들은 뭘 하는 겁니까? 누려야지. 그럼 누린다는 게 뭐예요? 쾌락, 즐거움, 기쁨, 행복, 뭐 이런 것들 추구하면서 캠핑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또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요즘은 또 이 바캉스 대신 또 뭐가 또 유행이라고 그러죠? 호캉스. 예. 호캉스는 이제 조금 이제 그 가격대가 비싸다 그래요. 예, 뭐 싼 가격은 아니라 그래요. 호캉스를 못하니까 요즘은 또 뭐 신풍속도가 생겼다 그러대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보니까 신문 기사는 아니고 이제 칼럼인데, 그 칼럼에 보니까 호캉스, 모캉스. 모캉스가 뭔가 하고 했더니 모캉스는 모텔로 가는 거예요. 가족들을 데리고.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들 뭐 열심히 뭐 그냥 뭐 휴일도 없이 그렇게 애사심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벌써 뭐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을 무슨 밤이라 그래요? 불금. 나는 그 불금이 성령의 불례 밤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불금합시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목사님 한 분이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불금의 뜻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불로 역사하는 밤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신바람하게 노는 밤이 불금이요. 그러더라고. 요즘은 불금하자 이게 아주 그냥 흔한 말이 돼버렸어요. 문자로 서로 뭐 불금 그러면서 뭐 주고받고 뭐 그런 시대 아닙니까? 자, 그러니 누릴 것이 많고 시간은 여유롭고 배불리 먹고 등 따숩고 널찍한 집에서 안락한 소파에서 침대에서 TV 보면서 영화 보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또 게임방에 가서 게임은 게임으로 온갖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만연한 세상에서 혹시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시옵소서 뭐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의 가치관은 점점 더 성공과 출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더 많이 누리자, 즐기자. 이게 이제 성공의 개념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자꾸 정신 차리라고 사인을 보냈는데도 그거를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하고 외교를 잘하면 우리나라가 전쟁 치르지 않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냥 여기에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온 신경이 쓰여 있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영적 상태가 엉망이 되어 싸우니 주여 영적 개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제는 교회들마다 기도의 소리도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향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의 열정도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당신 없이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그저 한번 콧김을 불어넣으시면 그냥 입으로 하나님 훅 하고 바람을 내시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 인생이 제대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절대적으로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오직 당신 한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자자로 간구하며 나가는 그런 세대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 타락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점점 열기가 식어지고 점점 세속화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이럴 때 더욱 일어나 빛을 발하고 여호와의 권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자 하는 열정들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스펙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실력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지식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 믿음의 줄기가 있었는데 그 줄기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에스겔이라고 한 제사장이 나온 거예요. 제사장은 30살 때부터 직무를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이 그발 강가라는 곳은 운하입니다. 바벨론 성은 총 주변 길이가 한 78m 정도 된다 그러지요. 그 주변으로 다 무엇을 팠습니까? 해자를 판 거예요. 해자를 파서 깊은 운하가 흐르도록 그렇게 온 사방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리를 번쩍 이제 들어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이 해자를 못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 위에서 성 주변을 쌓고 있는 성 주변을 포위하고 있는 적들을 향해서 대포를 쏴대고, 여기서 말하는 대포라는 것은 이제 그 불대포입니다. 불로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적군한테 이제 쏘는 거죠. 아니면 돌멩이로 이제 뭐 큰 돌멩이를 탄력을 이용해서 뭐 던진다든지 그런 것들, 또 활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쏴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전쟁 물자와의 싸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쪽이 이제 먼저 떨어지는 쪽이 이제 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 전쟁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오래도록 버티려고 하면 성을 쌓아야 되고 그 성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뭘 파야 되는 거예요? 해자를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운하를 만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운하 중에 하나가 그발 강가예요. 그발 강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치게 된다, 연합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해진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의 그발 강. 거기에 이제 하루에 고된 일을 마치고 뭐 노동을 해야 하니, 힘든 그 노역을 해야 하니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어요. 그 몸이 피곤하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그런데 이 육신이 다음날 일을 위해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면, 이 머나먼 곳까지 끌려온 내 백성,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면, 어쩌다가 이 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머나먼 바벨론까지 끌려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며 고역을 하며 노동을 하며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는 그들의 노래.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 특별한 날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니까 그날이 아마 특별한 날? 뭐 그럴 수도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 진짜 영적 개혁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시대가 암울하고 시대가 병들고 변질되고 교회 영성이 무너지고 믿음이 뚝뚝 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되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보니 하나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몸이 피곤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민족이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금 영적 분기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누가 고단한 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이 특별한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많은 날 중에 어느 날, 그 한 날이 특별한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어느 날 그냥 문제가 터져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30이 된 그 어느 날 그 발강가에서 에스겔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근데 그날 어떤 일이 만 것입니까? 1절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아주 분명하게 날짜를 기록하고 있죠. 시간을 기록하고 있죠.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자 보세요. 이 날은 특별히 어디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하늘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는데 하늘이 닫힌 자처럼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하늘이 닫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하늘이 이미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닫혀 있는 자처럼 사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실력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주서들은 그 지식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과 늘 교통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교통하지요? 우리의 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교통하죠? 기도로 교통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교통하죠? 말씀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는데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뭐냐면은 Vision of God.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을 형상을 보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번역을 잘했어요. Vision of God.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마실 때가 되면 비전이 누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젊은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 늙은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비전, 여호와의 비전이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과 늘 화목하게 지내다가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내 영혼에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몸에서 불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사랑스러운 이 자녀들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 어떤 직장에 다녀야 되나, 어떻게 이 인생의 앞길을 살아야 되나, 여기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우리 자녀들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이루려면 누가 먼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당 안에 들어오는데 정말 마음이 새롭습니다. Under the sea, 바닷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저기 바다 장식으로 주변에 그냥 그 뭡니까 풍선이든 뭐든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예, 햇빛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 어린이들 위해서 그래도 우리 사랑스러운 교사들이 그렇게 데코레이션하고 또 이번 캠프는 어떻게 진행할까 고민하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모여서 기도하고, 자, 그런 모습이 소망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조이드림 캠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래서 이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캠프가 될지어다. 자 보세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특별한 날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비전도 보았어요. 하늘이 열린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날 특별히 무엇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어떻게 임하고? 특별히 임하고.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말씀이 특별히 임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은 무슨 역할만 하면 됩니까? 제사장 역할만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아, 너는 제사장 역할도 할 뿐인 제사장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제사장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그 역할도 너는 오늘부터 감당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겔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따라한다. 예언의 말씀. 시작.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미리 예자예요. 미리 예자.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 전쟁이가 앞날을 어떻게 점을 치는가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셨다는 예예요. 예. 미리 말씀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이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여기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앞에 장윤주 권사님 보고 유혜정 집사님이 이제 계시는데 이제 두 분이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주셨냐면은 우리 유혜정 집사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장윤주 집사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아직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뭐 그냥 관계 없이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유혜정 집사님께서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윤주 권사님에게 전하는 거예요. 요걸 특별히 말씀이 임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예언이라 그래요. 예언. 그러면 선지자들은 뭐냐? 아직 백성들이 말씀을 안 받았어요.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는 제사장의 역할만 감당하지 말고 어떤 역할도 감당해라?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특별히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려고. 비록 저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로 살고 있지만 고된 노역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다시금 회복시키시려고 회복의 말씀,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죠. 그러면 이 말씀을 끌어안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받아놓고도 말씀을 제쳐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실력 쌓고 그리고 세상적인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나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무엇을 주셨느냐? 따라간다. 여호와의 권능. 시작. 여호와의 권능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누구에게 있으리라? 그렇죠. 보세요. 앞으로 있으리라요. 지금은 무엇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했다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리고 현재형이자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은 과거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미래도 이 권능으로, 이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임한 능력이 언제로 이어져야 되는 거야? 오늘 임한 여호와의 권능의 능력이 오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오늘 하루로, 현재로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가 여호와의 권능이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꿈을 꿔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쵸?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예, 그런 기도 필요해요. 안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로 기도가 끝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면, 하나님, 이 자식이 이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자식이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직장에 들어가서 선교사답게 살도록 직장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 땅을 밟으면서 오늘도 등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이 서러벌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올해 1학년 입학했습니다. 하나님, 3년 내내 서러벌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자식을 통해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우리 딸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서러벌이 복음화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불안종과 복음화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이 만나는 친구들마다 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공부도 못하고 찌질이고, 그리고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꽁하고 그냥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면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자식이 세상적으로도 특별하게 뛰어난 자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고장으로 쓰임받도록 실력도 쌓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실력을 왜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실력을 쌓으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스타일부터 바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몸이 아파요. 그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사느니 죽느니만도 못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럴 정도로 고통이 심하다고 하십시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성도들은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직이 다른 거죠.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주님 만나는 사인입니까?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제가 더 건강해져서, 제가 이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제 소원은 복음 전하고 싶어서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뿐이지, 조금 더 살고 싶어가지고 그냥 제가 목숨 좀 굴려야 되려고 그런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만 구하는, 우리들의 니즈만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할 수 있는 기도에 끼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죠? 하나님, 이 자식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거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자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 한 가지 더 시간이 갔지만, 우리 결혼을 했는데 요즘 자식들이 애를 안 낳아요. 그죠? 애 좀 주세요. 애 좀 주세요. 우리나라가 애를 안 낳아가지고 하나님,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결혼한 내 자식이 이제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그 새 가정에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새 생명이 다윗같이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사무엘같이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한나같이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정말 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캠프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캠프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파워 캠프에도 청년부 캠프에도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성령의 불기운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걸어가시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에게도 예수에게 임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로 원하나이다.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 가득히 품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특별히 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지역은 너로 정을 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